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각 제너레이션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 다르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입니다. 현대 가정의 모습을 핵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건이 신장되면서 좀 모계사회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쪽보다는 친정 쪽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딸 가진 부모가 비행기 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합디다. 예.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같이 아들 많은 집은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주어지고 신분이 결정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국민이 없는 대통령 있을 수 없죠. 아내가 없는 남편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정말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우리들을 그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 존재에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대명사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관계 설정은 결국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렇게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의 가정인 것이 분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다 내 자녀처럼 생각하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나눴는데요. 오늘은 정반대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른처럼 모시는, 내 부모처럼 모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관계 속에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낳았다고 무조건 아빠 엄마 되는 것 아닙니다. 애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책임을 다할 때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항상 그 디베이트 되고 대화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키운정이 크냐 난정이 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모두가 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자녀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직접 키워주신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20년 모셨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그 혈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세 드신 어른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손주가 있다면 나중에 찬밥 안 되려면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할머니들이 손주 안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넌센스예요. 나중에 찬밥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조금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인정도 받고 또 득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받게끔 행동을 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럴 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 그 관계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날은 우리 모두가 자식된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효도하라. 효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효는 사람의 본분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는 경구 사전이 이만큼 두꺼운 수천 페이지 되는 경구 사전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mother라는 그 이름에 의하여 경구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고 쭉 한번 챕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수십 수백 개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것 두 개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o man is poor who has a godly mother.
경건한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첼 앨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ehind all your stories is always your mother's story, because hers is where yours begin.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 모든 여러분들의 스토리 뒤에는 어머니의 스토리가 언제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뜻있고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삶과 내 삶이 결렬된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머니의,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부모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합니까?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아보지 않은 이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원리를 먼저 얘기했는데, 그 원리를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복종하는 것과, 서로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관계일까? 어떤 상관관계일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가정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름 저는 글쎄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꼭 뭐 더 그렇겠지만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이 평가를 내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저런 분은 어떤 분이구나, 이런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특히 그 가정 중에 부모에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을 제가 알 때는 당연히 쉽게 판단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높은 어른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른들께 이분들이 어떻게 대하나, 교회 안에서 함부로 대하나, 아니면 귀하게 대하나, 그런 것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리질 않아요. 백발백중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성경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 말씀과 피차 복종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순종에 민감하지 못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늘 도전적이고 늘 반발하고 늘 그 조직이나 혹은 어떤 그 어른들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좀 강조하면서 그 강단에서 쓰기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자기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 조금 후에 제가 더 설명합니다. 왜 그게 이 강단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눈높이에 두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큰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바, 눈에 보이는 부모께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관계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 순종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런 순종의 관계로 살 것을 명했습니다. 이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늘 6장에서 시작하면서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Obey your parents,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당연시 여기며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옵션이나 혹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지 않느냐, 당연하게 여기는 그 바울의 강조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순종은 효도입니다. 효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대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볼 때 아무래도 이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사회는 한국식, 미국식도 많이 따지죠. 미국에 나이가 들어서 온 사람은 아무래도 한국식이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식이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세대 차이, 그래서 미국에 잘 적응을 못하는 부모 혹은 뭐 영어를 잘 못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곤 합니다. 이 현대 사회는 젊은이들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인기가 참 중요하고, 또 인기 있는 부모가 되려면 아이들의 용어를 쓰든지 아이들의 제스처를 좀 쓸 줄 아는 그런 부모가 인기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각 연령층을 다 대해야 되니까 이 젊은이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악수를 할 때 우리 어른들하고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예, 그거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잘합니다. 근데 저를 보며 깜짝 놀라, 목사님! 하면서 You're so cool. 그럼 금방 그 대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인사를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모르는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의 표현을 하니까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 총재가 얼마 전에는 대학 총장이었죠. 대학 총장을 지낼 때였습니다. 그분이 학생들 파티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로버트 춤을 춘 거예요. 이것이 동영상으로 떠갖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는지 몰라요. 인기 있는 총장 역할을 하더니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젊은이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표현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은 안 변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뜹니다. 자연 법칙,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는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는 것,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예나 지금이나 옳지 않습니다. 인륜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천륜,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핵이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천륜, 인륜, 자연법칙 다 변함이 없어요. 이 효라는 주제, 효도하는 것은 인륜일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일 뿐만 아니라 천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크리스찬의 효도일까?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세대와 내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아니면은
들어드리고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았는가? 스스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나는 공부했고 부모님은 무식하다는 생각이죠. 물론 요즘 시대는 부모 세대도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학교 교육만 교육입니까? 가정교육도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사회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만은 불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그저 비교한다면 그저 뭐 배운 가방끈 조금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마치 태평양의 물 한 컵보다도 작은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신의 출처를 안다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막둥이는요, 부모님이 만변하셔서 그만 낳자 하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중요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그 뜻이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쫙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계명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계명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 가정에 저희 매형이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가까이 많이 지냈는데 그분이 참 제가 볼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 참 잘합니다. 장인이죠. 저희 매형께는. 근데 저희 아버님께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뭐 물질로 뭐 이런 것으로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빌딩을 사거나 무슨 뭐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하고 꼭 상의를 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100세가 넘으신 어른이에요. 근데 솔직히 100세 넘으신 어른과 비즈니스 상담,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 매형이 저희 아버님에게 어떤 빌딩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모시고 갑니다. 쭉 둘러본 다음에 아버님, 이 빌딩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뿌듯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주니까 뿌듯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역이 어떻고 아는 지식을 또 열심히 얘기하죠. 사실 저희 매형 입장에는 그거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공경하기 위해서 모신 거죠. 큰 기쁨을 저희 아버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저희 매형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포도원을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즙을 담았겠죠. 그 마시고 대취하게 됐어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가관해요. 아버님이 빨개 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나와갖고 소문내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담요를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서 아버님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물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님의 흠을, 아버님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기보다 감추어주는 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 아무리 내 자식이 불효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주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인륜도 인륜이지만 천륜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범했어요. 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공경을 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를 또 찾아보면 가치관이 잘못돼서 공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옳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친구, 직장, 학교,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고 그것을 더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어 프레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LA에서 상담할 때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어요.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은 LA의 굵직한 어떤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 그 아들이 그 중학생 9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집키를 주고 부모님이 출타한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집을 다 털은 거예요. 집만 털었으면 모르겠는데 스프레이를 가지고 와갖고 천장과 벽에 막 낙서까지 다 해놓고 갔어요. 집에 돌아온 그 부모님이 보니까 이 가관이에요. 아이고 도둑이 들어와서 뭐 다, 근데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야단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창문 하나 부서지지 않았고 그 열쇠고 그 자물통이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추궁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그 아들이 키를 친구들에게 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늦게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땀을 뻘뻘 이 아이들 정말 잘 키워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배신감에 이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어쩔 줄 몰라요. 손을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어떤 깽단이 있는데 그 깽단이 좋아 보인 거예요. 아이들이 어깨를 펴고 폼을 잡고 다니니까 그 깽단에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입하는데 신고식을 치른 게 바로 집 터는 거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다른 것들보다 부모를 더 존중히 여기나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다 결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도 중독성이 있고요, 술도 중독성이 있고요, 도박도 중독성이 있고요, 섹스도 중독성이 있고요,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불효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 안 하면요 자꾸 무너져서 나중엔 감각도 없어요. 자기가 불효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손을 떨고 그러니까 사기 그릇, 밥그릇, 국그릇 떨어뜨려가고 박사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아들이 나무로 그릇을 만든 것을 드렸어요. 떨어져도 안 깨지게. 짜증이 나니까 자꾸 깨트리니까. 근데 며칠 후에 그 집 꼬마 아이가 열심히 나무를 깎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만드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아빠 늙으면 주려고 나무 그릇 만들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그릇을 다 사기 그릇으로 도로 바꿔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몇 개쯤 깨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더 소중합니까? 그 나무 그릇으로 밥을 먹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이 여기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약속까지 주신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잘 되고 질적인 축복이죠. 장수하리라. 양적인 축복이에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를 보기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께 효도하라는 명령은 축복된 약속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잘 됩니다. 요즘 성공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닙니까? 효도부터 하세요. 효도부터 하시면 성공합니다.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오래 살되 그냥 수명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뭐예요? 부모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부모에게 인색하고 함부로 대하는 분이 있다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퀸스 한인교회는 불효자식이 돼서 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